자,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의 특정한 표현들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의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 분명한 인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주원이 교회가 뭐예요? 예배드리러 모이는 곳. 세상 사람들은 교회 하면 떠올리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종탑이 있는 아름다운 건물, 그 다음에 가운을 입은 목사,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인식이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팽배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경이 교회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를 주목하기보다는 전통의 편견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이에요. 따라서 해봐, 김주원이.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낸 자들이란 말이에요. 신약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대전교회는 대전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주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무리들이에요. 비록 각 교회가 지역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생명 안에서는 연합된 한 몸이에요. 근데 한 몸의 유일한 기초가 뭐예요? 한 몸의 유일한 기초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교리가 약간 다르고 집회 방식이 다르다고 한 몸에서 제외될 수는 없어요. 자신들이 주장하는 교리를 사용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는 한 어떤 사람을 거절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서라는 책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몇 주씩 공부하고 있는 거지만 에베소 1장을 보면 교회를 산출하기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먼저 1장 4절로 5절 한번 펴봐요. 에베소 1장 4절로 5절.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여기에 먼저 하나님의 계획, 곧 예정하심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들을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천지만물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실 것을 예정하셨어요. 미리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해서 흠이 있고 죄 있는 사람이 될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그러한 인간들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계획을 세웠어도 그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산출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7절에서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속을 이루어주세요.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야 했어요. 성경은 이것을 경건의 신비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성육신의 신비가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지불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따른 것이었어요. 인간의 죄값을 인간이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죄가 없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육체로 오셔서 의를 이루시고 의로운 분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들은 오직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만 대속될 수 있어요. 대신 갚아줄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보배로운 피를 통해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13절로 가봐요. 13절 가보면 이제 성령님의 사역이 나와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시간 안에서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셨지만 그 모든 축복이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때예요. 그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지는 거예요. 봉인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딱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님과 그분의 속죄 사역을 믿을 때 성령께서 믿는 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단지 신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신자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신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이 죄 많고 연약한 자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사신다는 말이에요. 김주원이가 진짜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었다면 하나님이 주원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사무의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교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불러냄을 받은 교회의 최우선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만드셨는데 그 교회의 목적이 뭐냐?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 자체를 목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훨씬 더 위대한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에베소 3장 11절에서 바울은 영원한 목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매우 높은 서신인 에베소 전체에 걸쳐서 바울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밝혔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충만함이에요. 즉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아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안으로 하나로 모으시려고 의도하셨다는 거죠. 분명하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목적을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한 그릇으로 교회를 택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중심 목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실현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표가 뭐라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교회에 대한 몇 가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려고요.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 1장 23절 봐요. 에베소 1장 23절 보면 거기에 보면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이런 표현이 나오죠. 부활하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에요. 이제.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서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정의가 등장합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그런데 에베소 1장 23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고 교회는 그런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개념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개념은 너무나 다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도처에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를 나타내기 위해 지상에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내야 되는데 패배만을 나타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가 지금 죽어 있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몸의 목적이 뭐예요? 몸의 목적은 몸 안에 있는 생명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몸이 왜 필요해? 몸 안에 있는 생명을 표현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안식할 곳을 찾고자 오랫동안 추구해온 것을 완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체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교회가 없다면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신자가 있어야, 교회가 있어야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지역적으로 표현하며 눈에 보이게 기능하는 그분의 몸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눈에 보이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형상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사람들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그래서 교회는 누구를 표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내가 주님처럼 거룩하게, 주님처럼 사랑하면서 살 때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이 세상에 보여지는 거야. 만약 김주원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성량하고 그러면 쟤 예수님 믿는 애라 진짜 다르구나 그러면서 친구들이 주원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야. 근데 주원이가 독하고 사납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주원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못 볼까? 못 보게 되겠죠? 그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그러려면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셔야 하고 예수님께 내가 순종해야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보여지겠지, 그지? 이게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난 두 번째 교회에 대한 묘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처소야. 에베소 2장 22절 한번 열어봐요. 에베소 2장 21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여기 22절에 하나님의 처소라는 말이 등장하죠. 거처.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각각 분리된 돌들의 무더기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자신의 생명으로 함께 지어지는 한 백성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각각 살아있는 돌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산돌이셔, 산돌. 산돌하고 나하고 딱 접촉하면 죽어있던 우리가 살아있는 돌들이 되는 거야. 구원을 받아서 살아있는 돌. 그런데 이 돌들 잔뜩 여기다 쌓아놨다고 그게 집이 돼? 그건 그냥 돌더미지, 그치? 이 돌들이 서로 딱 맞게 이렇게 쌓아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도록 결합되어야 돼. 단지 건축자재를 한 장소에 한 무더기 모아놓는다고 해서 건물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하실 처소로 추구하고 계시는 건물은 각각의 살아있는 돌들이 함께 적절히 맞춰지고 다른 살아있는 돌들과 떨어지지 않게 결합되었을 때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신자들로 이루어진 지역적인 몸들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서로 비리되며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신자들 말이죠.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너무나 신자들이 개인주의적이에요.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현대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가 하나의 영 공동체를 이루는 데 놓여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시대 정신인 개인주의라는 독이 현대 복음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더 높은 목표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개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복음주의 진영이 공로가 크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구원받은 후에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는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들이 개개인의 복음은 충분히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개인들을 한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되 그들을 한 백성으로 변화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주의자들은 그 중간고리를 놓쳤습니다. 결국 새로 분리된 개인들을 얻는 것으로 끝냈어요. 개인주의와 독립주의의 성향은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의 적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특성을 거부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로서 우리의 독특한 은사와 기질을 인정하고 환영해야 마땅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공동체보다 우위에 있는 존재로 보려는 육신적인 경향, 이게 개인주의죠? 이걸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동료의 형제들과 무관하게 살고 행동하려는 육신적인 충돌도 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교회가 집회나 수련회를 계획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형편인데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개인주의이고 독립 성향의 표현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개인들의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자아중심적인 개인주의의 렌즈로 성경을 읽을 때 많은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생생한 진리들은 우리가 하나의 단체적인 공동체의 문맥 안에서 그것을 이해할 때 올바르게 파악될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쓴 편지의 독자는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성경은 우리가 다른 신자들과 밀접하고 상호 의존적인 교제 안에 살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성공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신약의 본문이 공동체라는 문맥 안에서 설정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면 모든 구절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바울의 단체적인 권고들을 개인화하려는 개신교의 오류에서 우리를 건져줍니다.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탁월하다는 신자들이 몸이 부족하다고 시원찮아 보인다고 몸을 떠나서 나홀로 신앙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 분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대한 세 번째 표현이 뭐냐면 꼭 맞게 함께 결합된 성전이에요. 꼭 맞게 함께 결합된 성전이다. 이 제도적인 교회는 자아를 보존하도록 방어해주는 역할을 잘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는 우리에게서 자아를 제거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형교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가 있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그래서 7부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교회는 우리가 동료 형제들과 친밀하게 접촉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자아를 보게 하고 제거하게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초대교회는 관계가 깊이 맺어져 있었어요. 신자들은 끊임없이 엮여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고린도서 2장 1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이러한 이유로 신약의 방침에 따라 만나는 사람들은 한 몸으로서 살기를 추구할 때 서로 관계 안에서 자주 십자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여서 서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죠?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은 주님의 십자가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서로 관계 안에서 십자가에 부딪힐 때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죽으며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형성하는 놀라운 과정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성막의 조각목 널빤지들을 어떻게 자르고 모양을 맞추었는지를 상기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도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처소로 딱 맞게 함께 지어지려면 십자가의 마름질을 겪어내야만 합니다. 이 마름질을 하려면 고통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주원이가 속상하게 했을 때 엄마가 그거를 십자가로 받아들여야 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엄마가 화를 냈다고 해서 김주원이가 똑같이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또 시끄러운 소리가 나겠죠? 그걸 받아들이는 거를, 그때를 참아주는 거를 마름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름질에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이 형제와 형제끼리 서로 십자가에 부딪힐 때 꼭 필요한 말씀이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한번 찾아봐요.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 서로가 서로에게 부딪힐 때 어떤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서로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내게 안 맞는다고 바로 내가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오래 참지 못하면 하나가 될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이 깨지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를 파괴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서로를 향하여 참지 못하게,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어떤 형제를 권면합니다. 형제는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게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예, 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은혜로운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그런 말을 해. 내가 너보다 훨씬 나. 이렇게 되면 두 형제 사이는 극도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서로 개성이 틀린 사람끼리 딱 맞게 결합되려면 여기 봐요. 여기 나무로 만든 이런 아치형이 있어요. 이 나무와 이 나무가 만나가지고 저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되려면 이 나무도 톱으로 잘라줘야 되고, 그지? 위에 있는 것도 대패로 잘라줘야 되지. 그래야 두 개가 딱 맞게 이렇게 이쁘게 딱 결합될 수가 있지?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대방의 연약함을 겸손함으로 오래 참아주고,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등장하는 교회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세 사람이야. 자, 에베소 2장 15절 한번 해봐요. 에베소 2장 15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원수에게 하는 것, 곧 그의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세 사람으로 만들어 이렇게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여기 하나의 세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의 세 사람. 교회는 하나의 회중으로서 함께 모이는 분리된 그리스도인 단위들의 집합이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결합되어 있는 일단의 무리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예요. 흑인과 백인이 하나예요.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하나예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하나예요. 하나의 집단이고 영적인 유기체예요. 교회는 한 세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단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여러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생각이 각각 다 달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표현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가 되어야
그리스도를 단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의 중심적인 특징은 그리스도를 단체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신 생활 환경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딪힐 수가 있어요.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내 안에 형제를 받지 못하고 내 가족들을 받지 못하는 속좁음이 있구나. 하나님, 제가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단순하게 영혼의 쉼터라든가 영혼 구원 센터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얕은 개념이죠. 그것은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에요. 현대 복음주의는 이런 순서를 뒤집었어요. 영혼 구원을 교회의 건축보다 앞에 놓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강조하지만 몸을 건축하는 것, 단체적인 한 몸을 건축하는 것을 훨씬 더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에요. 영혼들을 얻어서 교회에 더하는 것도 결국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한 방면일 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영혼들을 얻는 목표예요. 그냥 교회의 머릿수만 늘리기 위해서 영혼들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얻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교회를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입장을 통해 봄으로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자, 5번째 교회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 뭐냐면 영광스러운 신부예요. 영광스러운 신부. 자, 에베소 5장 31절로 3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느니라. 지금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야. 근데 어떤 신부? 영광스러운 신부. 흠과 점이 없는 영광스러운 신부. 27절 한번 가봐요. 27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시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신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는 줄처럼 매 페이지마다 꿰뚫어 흐르는 하나의 중심 주제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주제는 신비에 감싸여 있었고 여러 세대 동안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는 이것이 모형들과 그림자를 통하여 계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특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이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신비들을 처음으로 드러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 신비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위하여 내내 한 신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신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신부가 바로 교회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우리는 이 완성된 신부를 계시록의 끝에서 다시 만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완성된 교회, 바로 새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계시록에서 그 신부는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위하여 취하고자 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런데 이 신부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예요? 순결이에요. 신부에게 요구되는 건 순결이에요. 신랑의 주권적인 통치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약혼녀로서 교회는 신랑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랑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신부는 어떻게? 자기를 순결하게 하는 거예요. 춘향이처럼. 춘향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변사또의 수청을 들었으면 돼. 그러면 비단 금침 이불을 덮고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걸 거절하고
이도령을 기다렸기 때문에 차디찬 감옥에서 목에다 칼을 차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어요.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분위기에 신부인 교회도 영광스럽게 단장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영광스럽게 단장될 수가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조성될 때 신부인 교회가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조성되지 않고 육신으로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돼?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어, 없어? 안 되겠지, 그쵸?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생명으로 내 온 인격이 조성될 때 신부인 교회가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들로 자라나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선교회라도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주님의 영원한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각각의 신자들이 살아야 된다. 다 정리합니다. 원래 금등잔대가 교회를 표현하는 또 다른 게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가장 먼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몸은 머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예요.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명을 표현하는 곳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서도 있을 곳이 필요해요. 근데 누구 안에 계시기를 원하신다? 신자들 안에, 교회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교회가 지저분하면, 그 사람 마음이 더러우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가 좋아, 나빠? 내 마음이 순결하고 깨끗해야 주님이 우리 안에 편안하게 거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꼭 맞게 함께 결합된 성전이다. 교회가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또 교회는 한 세 사람이다. 하나의 세 사람이다. 개별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사람이 있지만 단체적으로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야, 지체. 지체가 뭐야? 팔, 다리가 지체야. 여러 명이 있지만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고 있는 한 지체다. 그 다음에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신부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결혼할 신부다. 그래서 신부는 순결해야 된다. 그리고 신부는 이제 신랑이 오심을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자,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김종희가 아까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더 웅대한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선출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제 금등잔대에 대해서는 좀 출애굽기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다음 주에 추가해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음을 통하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목적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목적과 우리의 실존을 바라볼 때 얼마나 차이가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 땅의 신자들과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경이 말씀하신 바의 교회를 선명하게 보고 그 주님이 설계한 대로 모든 교회들이 전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으로 불가능한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성령께서 이 땅의 교회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